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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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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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 다시 한번.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기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서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가게 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한 2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1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사람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도 세상 가치에 물들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하며, 말씀 붙들기보다는 인간적 생각으로 살고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으로 살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죄를 범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하며,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숨기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새해는 하나님 정결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지난 1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어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루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이었기에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우셨기ne와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2022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며 자라난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성장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사 또 한 해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맘때에 매년 돌아보면 한 번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대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고 경제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정책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운하 공동체가 가인의 공동체가 아닌 아벨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운하 공동체가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모래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고픈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맡은 바 직분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풍성한 운하 공동체 안에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에 온전히 전념하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을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그저 말없이 사역하는 교육자님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하는 직분자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섬기는 주차 안내와 청소로 찬양과 중보기도로 안내와 헌신하는 모든 섬기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는 섬김이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가정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돕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셀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2022년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오니 주님,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운하 공동체와 온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계획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시라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항상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1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속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헛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지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나요? 이제 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은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많이 힘겨웠습니다. 교회 내 확진자가 일어났을 때는 가슴 저미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래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시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도 그들은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고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찬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염려와 걱정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준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염려하는 거 맞습니까? 부모가 더 생각이 많죠. 어떻게 잘 키울까? 부모님들이 더 잘 키워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 많은 것들에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왜 시간을 낭비했지? 왜 물질을 낭비했지? 내 인생을 왜 낭비했을까? 이렇게 헛되게 한 것들은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도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게 인생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사를 해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남는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장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에 남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남는 사업을 하셨습니까?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살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상이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녹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장막절에 이 시편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을 거지를 마치고 풍년이 되면 아버님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고 그 추수하는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도 너무 행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가 흉년이 들면은 참 마음에 힘들어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 같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추수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결국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께서 60대 중반 채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되어서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가슴이 저미어 왔습니다. 우리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상급 심판대에서 많은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중심이 뭐냐면 상급을 주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가 나를 신뢰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상 주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을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 있는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끌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도 인생의 결론을 내보면 마이너스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2022년을 우리가 한번 복되게 여러분 살아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일터에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집이란 말은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걸 긍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복되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되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 후손들이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유례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서 재료와 땅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하고 제가 신방하며 전화를 여러 통을 했는데 한 형제랑 통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 회사의 한 자매가 저에게 등록을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어떻게 저에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나오는 저희 직장에 있는 한 형제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뭐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운하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제가 운하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몇 줄 안 나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 인도한 형제에게 그 자매 요새 잘 있냐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회사에서 주일날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주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세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 운하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불교인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부득이해서 교회 못 나올 때에 직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같이 영상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가정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때로는 직장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 때로는 일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고단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지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국경을 지키고 보초를 섭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국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봐도 구독재단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단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텅 비다, 쓸데없다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는 삶은 가치가 있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는 신년 축복 3세대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에 나 기도하는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해도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그래요. 저는 아버님이 시골 농사 질 때에 땅만 보이면 일터로 가시고 땅이 안 보여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님의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풍성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바쁘고 쪼달리면 자꾸 열심히 하는 걸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노트를 가지고 꼭 적으시고요, 1절에 한 구절씩은 꼭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 암송한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낼 때에 내 인격이 변화될 수 있고요, 내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염려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슬픔의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면요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준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된 인생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잠을 자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고요, 복된 인생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답니다.
이 자매란 말은 명예, 영예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요, 땅에 나를 영예롭게 한다는 거죠. 복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명예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풍성히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 일하셔가지고 풍성히 공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녀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기면 자녀는 참 복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세상의 유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산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랍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았고요,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에 화살통에 화살을 몇 개 안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부모에게 자녀는 화살통에 화살 같답니다. 최고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화살 쏘는 사람이에요. 자녀는 화살이에요. 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하나님께 명령시키는 그 자녀가 가장 복이 있고요, 그 부모가 가장 복이 있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그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 자녀가 가장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베살을 가장 많이 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서 3번 가정 식탁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전수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벨상을 수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최고의 사는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나면 이제 성문에서 부모가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성문은 법적인 것과 경제적인 논란이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해결했는데,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꼭 가정식탁 예배를 들으십시오. 우리 가정세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셈하고 셀을 합쳐서 가정을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밝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예배의 중심을 둡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고 교회에도 복을 주고 나라에도 복을 주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일터에 재정을 풍성히 부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잘 순수되어서 노벨상도 타고 대통령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가정지창 예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제 12시를 막 넘겼는데요. 2021년도 저희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2022년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2022년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합시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년 감사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성무 지사님 기도하시고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아쉬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꿈을 꾸며 이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의 영이 잘되고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잘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구한 것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새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합시다. 새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해주시고 새해 예배 가운데 가정셀 가운데 가정식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일터에 대한민국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와 나라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한 2분 정도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 식탁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가정 셀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이 직장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소년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임사님 권사님들 마을장 셀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간사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에 기름 부음이 있기 원하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운하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2022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부모들이 보고 부모들도 공경받고 존경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YC부 초등부, 청소년, 대학생부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세계 민족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노벨상 대통령, 선교사, 목회자들 재정에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코로나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는 운하교에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안 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마을장 세리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교육자, 간사,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2020년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참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예배 한 분도 안 그러고 참 예배 드릴 수 있던 건 너무 참 감사하고요. 이제 2022년은 코로나부터 우리가 잘 예배 드렸으면 가장 좋겠고요. 2022년 비전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정했고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양육훈련, 가정셀. 교회를 가정셀로 이렇게 바꾸는데 양육훈련하면서 리더를 세우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신령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새해는 주일 숙제 예배, 가정 식탁 예배, 가정셀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새벽 기도회와 쉐마 금요 3세대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성경을 달력보면 꼭 일독해 주시고요. 매주 성경 암송 한 구절 두 구절 정도는 꼭 해주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되도록이면 노트에 적어가지고 보시면서 실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1월 3일부터 21일까지는 신년 축복 3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세일에 3주 동안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로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주일날은 오후 2시에 예결산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한 5명 이상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의 복 받으세요. 일터의 복 받으세요. 한번 서로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해주십시오. 새해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이 2020년에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전수되어서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